독일의 유명한 설교자요 신학자인 본 회퍼는 히틀러 정권 붕괴를 위해서 일생 동안 투쟁한 사람입니다. 그의 설교 가운데 이런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면서 앞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자리에 당신이 있고 기독교인이 있다면 쫓아다니며 사고를 당한 사람을 치료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으로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그 미친 운전사를 차에서 끌어내리겠습니까? 라는 웅변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멋진 슬로건은 여러분들도 서울 거리를 다니면서 한 번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짜 사명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본 회퍼는 미친 운전사를 차에서 끌어내린다는 심정으로 히틀러 정권과 투쟁을 하다가 1943년 경찰들에게 체포되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던 어느 날 교도소에서 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고 히틀러가 심판대에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본 회퍼는 심판대에서 들려오는 소리, 너는 그동안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무고한 많은 사람을 괴롭혔으니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들립니다. 본 회퍼는 흥분했습니다. 이때입니다. 히틀러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런 세계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저에게는 종말이 있다는 말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본 회퍼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주님, 저는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며 회개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사명을 알려주고 있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스겔은 본 회퍼가 살던 시대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에스겔은 환란 시대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망대나 성벽 위에서 적이 침입을 하면은 나팔을 불러서 위험을 알리고 성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6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음이라. 이 말씀은 악인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전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 유다를 공격을 하여서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에스겔도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에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어느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결혼하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에 슬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네 사랑하는 아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예언의 현장을 한 바퀴를 돌고 집에 오니 정말 자기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가정사는 바로 유대인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서 쓰리고 아픈 슬픔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예레미야의 말대로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며 라는 비극의 시대입니다. 나라가 망하니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니 내 눈이 눈물로 인하여서 상해버렸고 내 창자는 끊어지고 내 간은 땅에 쏟아졌나이다. 슬픔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시편 성도의 기도처럼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눈물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때에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그의 나이 30살에 내 민족을 돌이키라 라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이지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또 9절에도 보면은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또 10절에도 보면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또 12절에도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내게 들은 말을 네 민족에게 들려주어라 라는 파수꾼으로 에스겔은 부름을 받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복자를 향한 복수심과 자신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유다왕과 정치, 종교 지도자에 대한 원망으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은 돌과 같았고 그들의 얼굴은 뻔뻔했고 그들의 삶은 폐역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동족 유다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다.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분노로 가득한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구약 학자 랑케의 주석에 따르면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유다인들의 완악함과 우상 숭배를 책망을 하다가 바벨론에서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한 왕족의 칼에 찔려서 순교한다 라고 랑케는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도 불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조롱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 용서받은 은혜와 영생을 보석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는 시대를 바울이 예언했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악인을 돌이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노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회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자는 복음 전도의 환경과 조건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이거를 내가 판단해갖고 침묵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거지.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말 안 듣는다 이거지요. 전도하면 튕겨 나온다 이거지요. 교회 가자 하면은 코로나 시대가 이런데 그런다 이거지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말해 주어야 된다.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3장 11절에는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합니다. 에스겔 시대는 패역한 시대니까 전도 안 된다. 반대한다. 그렇다고 해서 입 다물어라. 그 말 아닙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해라. 그 시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에스겔이나 나치의 독일을 이루는 히틀러 정권 시대나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환경과 조건과 형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8절을 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너는 말해야 된다.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전도할 조건이 있든지 안 되든지 너는 말해라. 말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듣지 못했다, 그리 되면은 그의 생명의 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 필연적인 사명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에스겔 시대처럼 우리 역시 불신앙의 사람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불신앙의 악인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다 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게 된 생명의 핏값을 불순종한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서두에 말씀드린 본회패가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짜 사명은 누구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그에게 회개를 외치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진짜 사명이다 이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금강석처럼 머리가 화석화되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돌이키는 복음, 구원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하자. 그건 자기 판단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요, 책임이요,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악인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동력을 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너는 나를 대신하여 말하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동력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둘째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음이라. 이 말씀은 현재를 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 말씀은 악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의 절정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키는 것을 나는 원한다. 유다인들은 바벨론에서조차, 포로지에 끌려온 바벨론에서조차 우상 숭배자가 돼서
그 벌을 받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온다고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현실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변화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돌이키는 것을, 회개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그 식민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희망 없다. 그러면서 더 악해지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적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학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들은 다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면은 구원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돌이키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효력이 발동을 합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성입니다. 본문 13절에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14절과 16절에 보면 가령 13절에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14절에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악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한다. 그 본래 범한 모든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살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삶의 평균값을 내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평균값을 내면은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현재를 보십니다. 이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현재를 보신다. 과거에 하나님 잘 믿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지금 악을 행하면은 과거의 선행은 하나도 기억 안 된다. 과거에 그렇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신자가 되면 그의 모든 악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때에 그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세계는 오늘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와 우리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돈 많이 벌면 헌금 많이 할 거야. 그러면서 지금은 헌금 안 합니다. 그럼 불확실한 계획하지 말아야지. 오늘, 지금 내 몸이 좀 자유로우면 시간이 좀 많아지면은 나는 내 몸을 가지고 교회 봉사활동 많이 할 거야. 그럼 불확실한 미래 말하지 말고 지금 너 뭘 하고 있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신다. 하나님은 오늘 보신다.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신앙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악인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작가였던 소포클레스가 한 말,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네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었다. 이 말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네가 그토록 갈망했던 내일이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장황한 미래를 보다도, 불확실한 미래보다도 오늘 너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을 알려주어라.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지에서 주신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음이라. 너는 악인을 돌이키라. 그 모든 어려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앙의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바벨론처럼 악한 세상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 중에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이 구원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불신앙의 악인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19세기에 알렉산더 더프의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알렉산더 더프는 영국 스코틀랜드 교회의 첫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로 파송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는 그의 사역을 마치고 나이가 들고 늙어 고향에 묻히기 위하여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옵니다. 그를 환영을 하는 식장에서 더프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인도 선교사로 지원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망한 더프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립니다. 의사의 응급치료를 받은 더프는 다시 단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그 시대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적을 섬멸하기 위하여 지원병을 모집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전도자를 보내자고자 하는데 한 사람도 지원자가 없으니 정말 섭섭합니다. 나는 고향 스코틀랜드에 뼈를 묻으러 왔지만은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한 사람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올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갈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한 사람이 당신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인도의 겐지즈 강변에 묻히러 왔다고 말해야겠습니다. 라고 연설했습니다. 그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많은 스코틀랜드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지원하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 생명의 구원자,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 멸망하는 불신앙의 악인들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지 않고 오늘 신자인가를 묻습니다. 악인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들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시므로 악인을 돌이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친구의 파수꾼입니다.
예? 여러분의 직업 업종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파수꾼입니다. 말해 주어라 이거지. 요즘 시대에 무슨 전도하노? 그거는 내 판단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이 시대가 패역한 시대라는 걸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말해 주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책임을 깨우치고 있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도합시다.